신명기 15장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장과 16장 두 장이 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복된 삶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큰 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틀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은 하나는 구원입니다.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 이후의 삶은 더 풍성케 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 말씀도 앞부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사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가리킨다면 누가 가장 행복을 잘 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되게 창조하셨고 그들이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백성을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명령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으니 마땅히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세의 설교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5개의 그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주제인데요. 먼저 15장의 그 5절 한번 보시면 그 끝에 너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또 두 번째 나오죠. 복 주신다. 또 10절에도 내려가서 보시면 끝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14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끝에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복이 또 나오죠. 그리고 18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끄트머리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15장의 내용에서 복이라는 말씀이 5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것은 결코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잘 보시면 너가 복받아라가 아니고 너가 복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10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준다. 이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은 내가 받는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흘러가려면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이 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데라의 그 아들인데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서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가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복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도 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순종으로 승리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는데 이삭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은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조상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둠이었던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가문으로 바뀌었다면 그 조상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 이후에도 삶을 하나님이 풍성케 하심으로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복을 흘러내는 사람이 될 건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복되게 할까? 본문 10절을 한 번 더 보세요. 거기 보면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성경의 순서를 잘 보시면요, 내가 먼저 복 받을 거야 그리고 줘라가 아니고 네가 먼저 행하면, 10절에 다시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하는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복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복을 흘러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발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요. 또 18절에 보세요. 거기도 보면 앞절과 뒷절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신다. 10절과 18절을 연결해 보면 10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복 주시고 1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추상적인 복이 아니지요. 10절에 보면 네가 하는 모든 일,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겠고 18절에 보니까 너의 범사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만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 본문 9절에 보면 15장 9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끄트머리에 중간에부터 말씀드릴게요. 너의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온전치 못한 방법으로 빼앗으면 죄가 되죠. 그건 세상 사람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는 연약한 형제의 아픔을 보고도 모른 채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극단이죠. 하면 복되고 안 하면 죄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차이를 생각한다면 안 하면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한테 선택의 여지가 할까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형제들을 섬기고 돌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마음은 세상 사람이 못 갖고 있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을 증거로 보게 하여 주시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꼭 나는 나누어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받아야 될까? 본문 11절을 보면 그 사실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건강한 사람하고 동일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공급받으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 때문에 그리 살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공평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공평케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복받은 너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비결을 가리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의 복받는 비결은 어떻게든지 움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흘러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더 풍성케 채우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세요. 그러면 그 공급해야 되는 그 규모가 뭘까요? 8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나요? 필요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노인들하고 살아보면 어른들이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옆집에나 친척들 집에 그것 좀 갖다 드려라. 우리가 먹을 시간에 그 집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한 자를 돕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 필요를 헤아릴 때 하나님은 내가 줄 것을 헤아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네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물에 대한 재물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타인에게 손을 함부로 내밀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내 거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돈 벌어 보시면 알겠지만 생활비를 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도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겨우겨우 사는 상황에서 피땀 흘려돈 이 수고의 가치가 쉽게 손이 안 벌려집니다. 이게 내가 수고한 건데.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복 주신 대로
주시라고요. 이것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것을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갖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신 데에 대한 재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랬는데 그 말이 아주 유행처럼 번졌죠. 공부해서 남 주냐? 그 목사님 그랬대요. 공부해서 남 준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머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따라주는데 어떡합니까? 똑똑한 치성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을 기억하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공부해서 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머리를 주시고 지혜롭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은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었죠. 욥은 말합니다.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어디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양을 잔뜩 앞에 놓고 있는데 쳐다보면서 이거 하나님 복 주신 거야. 또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한여름에 고생한 그 소출을 걷어서 추수를 하고 마당에 쌓아놓았는데 하나님이 쳐다보면서 너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그러므로 일부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재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배달꾼들이 되신다, 이렇게 믿고 사는 자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배달하시도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많은 사람들의 본성은 18절에 보세요. 어렵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한테 손이 간다는 게 그리 쉽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여긴다라는 말이 나오죠. 18절에. 그러니까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18절에 보세요. 네가 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가 무익한 자가 아니라 너도 그 때문에 유익을 얻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대국들이나 부유한 나라들이 잘 살 수 있는 배경에는 가난한 나라들의 어떤 노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싼 노동력을 찾아서 공장들이 옮기는 게 뭘까요? 그 가난한 자들의 노동력을 도움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나누어주는 것만 아니라 너도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렵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장세하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7절에 보세요.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어요. 손이 움켜질 때가 있어요. 9절에 보면 악한 생각도 들어와요. 어떤 악한 생각이냐면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생활 구조에 문제가 있어. 그 머리부터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가난한 자를 악한 생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는 네가 그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자기 정당화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궁핍한 형제를 불쌍한 눈으로 보지 않고
악한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주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마음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오늘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7년이라는 중요한 그 기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안식년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빚도 탕감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빚 때문에 우리 집에 종살이하는 형제가 있다면 6년 동안을 그를 부리되 7년이 되면 집에 돌려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혼자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 중에 팔을 다쳤거나 몸이 연로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했는데 자유를 주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자유가 아니죠. 가끔 신문지상에, 텔레비에, 인터넷에 너무 배고파서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먹고 살 길 없었어.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는 게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나와서 애원을 합니다. 주인님, 저를 보내주시지 말고 저를 종삼아 주세요. 그건 뭘까요? 나를 좀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몹시 부담이 되겠죠. 노동력을 상실한 종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요구할 때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벽에다가 기를 갖다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귀고리를 달아서 너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학대하지 않도록 내 소유라는 것을 보호하면서 그의 삶을 보호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과연 이만큼 벌전해 나가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말씀 들었습니다. 한 가지 남는 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진정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말씀은 참 좋은데요, 과연 할 수 있을까? 16장이 그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16장에는요 절기가 3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7개거든요. 근데 7개가 다가 아니고 꼭 3개만 절기를 말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부터 나오는 77절입니다. 이 77절은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13절부터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다른 절기도 있는데 이 세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이 절기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를 해놨습니다. 첫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1절부터 봅시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6월절 행사의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 대신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자꾸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6월절의 행사를 따로 우리가 치르지 않지만 자주자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함께 먹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소산을 먹었을 때 무교병 먹을까요? 부푼 맛있는 빵을 먹죠. 그러다 보면 옛날에 생명을 유지했던 그 광야의 떡을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가끔 지난 세월 어릴 시절에 우리는 한국이 가난했을 때 먹었던 음식들 추억으로는 그리워도 실제 먹어보면 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먹으라 할까요? 풍요해서 지난날의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의 떡을 먹어라. 너도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 날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육신을 연약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소식하고 스스로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복들이 바깥으로 흘러가도록 역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일 은혜 받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행사를 꼭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겠고요. 두 번째로 77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세요. 77절은 6월절 이후에 7주를 지난 날입니다. 그리고 7주 다음 첫날이니까 다시 말하면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의 6월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77절을 기억하게 할까요? 이 절기는 양극단입니다. 6월절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77절은 뭘까요? 9절에 보니까 곡식을 벤 추수의 날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던 때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나눠줄 수도 있지만 77절을 기억하면서 곡식을 베어서 풍성히 쌓아두었을 때 6월절하고 잘 연결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살았던 아무것도 없는 종이었는데 이렇게 마당에 많이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10절에 보세요. 너에게 그때서야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 77절을 보면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거기 보면 내 자녀 노비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뭘까요? 6월절의 고난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풍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새삼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넉넉히 손을 내밀어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입니다. 왜 초막절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초막절이 뭔지 아세요? 그 광야에서 잠을 자고 할 때 요즘처럼 뭐 텐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주변에 가끔 구할 수 있는 나무 같은 것들을 갖고 얼기설기 지붕을 짓고 벽을 만들어서 임시처소로 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특징은요, 떠날 때 가지고 갑니까? 다 버리고 갑니다.
초막절 행사의 강조점은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여기 15절 말씀을 보시고 14절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른 말씀을 찾아야 될 텐데 시간 관계상 찾지를 못하고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의 강조점은요, 6월절은 구원이지요, 7절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지요, 초막절은 다 빈손 놓고 가는 이 세상 나그네라는 것을 깨우치는 소중한 겁니다. 너 아무리 많아도 너 죽을 때 가지고 가느냐 이거지, 그죠?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초막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대인들이 초막절 행사를 꼭 합니다. 기독교 행사가 아닌데요. 그래서 그들은 들판에 가서 아이들하고 초막절 행사를 지내는데 이거 조금 변질돼 갖고 초막절이 무슨 캠핑 가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는 분들은 그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베란다가 무척 크대요. 베란다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초막절을. 어쨌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지만은 초막절의 행사는 내 손에 있는 거 너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구름이 뜨고 태양이 뜨면 길을 걸어가던 것처럼 다 놓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이기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의 종창이가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이 올 때마다 약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사례를 남기신다면 자손 만대 천대까지 이르러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